호주, 뉴질랜드 목회자 분들을 위한 요한복음 강의 8강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 7개의 표적이 나오죠. 13장에서 21장은 그 표적이 드러내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건데 그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순환으로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한 영광이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의미하고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목회에서 겪는 그런 아픔과 시련 자체도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겪고 나면 어떤 상을 받는 반대이고,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그 과정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관련이 되는데요. 앞에서 봤던 오병이어 사건, 6월절과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찬식하고도 연결이 됐죠. 구원과 관련해서. 5장은 안식일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5, 6, 7 이 장들이 절기와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그 행사를 했는데요.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고 촛불을 켜는 두 가지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부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그것을 그분들이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반석이 상징하는 바 예수, 샘물이 상징하는 바 성령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라고 그 신학적으로 이어가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가죠. 에덴 동산도 동쪽으로 문이 있었죠. 그게 흘러가서 사해바다에 차고 넘쳐서 사해바다에 생명이 있고 흘러가는 그 과정에 광야에 나무들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에스겔서의 성전 환상을 볼 때 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성령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물 환상과 요엘서의 예언이 연결이 되는데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물이 곧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에스겔서의 물이요 영은 요엘서의 영을 가서 중언법, 반복되는 단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그 본질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4차원 세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통치가 왔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 통치에 굴복하고 예수를 로드로, 주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이 세상의 돈이나 출세나 명예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 그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 그것이 뭘 통해 일어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성령 충만이라는 뭔가 예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부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물 부으는 사건, 그 행사, 초막절의 구약의 행사의 의미를 성령으로 연결시킨 거. 두 번째는 초를 켜거나 횃불을 켰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그들이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한 것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수께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빛이 복음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복음과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죠. 시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 역할, 불빛의 역할은 계시, 밝혀서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역할,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 성결의 역할, 깨끗하게 하는 것. 어두움을 비춰서 밝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반복했죠. 공관복음을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누가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까? 유다가 했던 말과 비슷하죠. 형제들이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기의 형을 이용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 공관복음에는 광야에 시험받는 기사가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3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받으신 시험이 광야의 40일에서 끝나지 않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영에 붙잡힌 가룟 유다나 예수의 친형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복음서가 다르게 십자가 못 박히신 장면을 기록하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자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메시아다. 내려와서 너 자신이라도 구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네가 그 일 위해서 왔지 내가 하게 해주겠어. 단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십자가에 죽지만 않고 고난당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어라. 나에겐 그만한 능력이 있다. 사탄에겐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할지라도 예수한테도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일, 목양한다는 일, 목사로 살아간다는 일 자체가 거룩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이룰 수 있지만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는 그것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방법에 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였죠? 천하만국을 주겠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왕되게 하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않게 하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건 뭡니까? 오병이의 떡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쫓아왔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뭡니까? 지금 말한 거 7장 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능력을 행해라. 예루살렘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핵심은 종교 권력이 있는 곳, 종교 사회가 정치 사회가 동일시대였던 그 사회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계속해서 사탄이 쫓아다녔고 마지막 십자가를 못 박힐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부르셔서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딴지를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봐야만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되게 목회 초반부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각성돼 있어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천하만국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성전 꼭대기에 서는 것에 도취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가 변질될 위험을 우리가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목회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4절 5절 보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구절의 의미를 다음 절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4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형제들이 예수에게 과시욕에 대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것은 누가복음 4장 9절에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불신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믹스해 볼 때 그 형제들 속에 사탄이 역사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형제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뭐 꼭 물질적인 세상적인 성공만 아니라 뭔가 예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인간이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의 말을 통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사탄이나 형제들의 유혹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7장 10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냐. 결국은 가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셨지만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은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강의했고 또 이번에 한번 강의해서 참 막 혼자 막 크게 막 이렇게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설교한다 뭐 이렇게 느끼시고 때로는 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제 어떤 인생의 인격의 면에 한 100분의 1 정도 보신 거겠죠. 제 아내는 아마 저에 대해서 저에게 100에 한 8, 90은 볼지 몰라요. 하지만 아내도 모르는 부분이 뭐 10이나 5나 이런 게 있겠죠. 주님은 그걸 다 보십니다. 누구보다 제 자신이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온전하게 그 거룩하신 그분이 겸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목회사에 감당하는 내내 겸손해야 할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볼 때는 동일한 표현과 대조적인 표현을 찾아내고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체계적인 묵상이 되는데요. 때라는 거 제가 강조했죠. 첫 번째 기적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2장 4절에서 말했죠. 7장 6절 8절에 또 나옵니다. 내 때와 너희 때를 대조시키는데요. 6절 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올라가라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가 대조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어떤 역사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강조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을 때조차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조차도 자기의 의지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은 예수님의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너희의 때는 무슨 의미냐면 그 너희가 죽을 때라는 거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언제나 죽을 수 있어. 하지만 내 때, 내가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건 제자나 형제들에게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지리적으로 가는 이동을 의미합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간다.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나는 지리적으로 몸은 가지만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거 다 떠나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해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한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 주의 깊게 기도를 통해 새벽 민명에 일어나 확인하면서 그것을 쫓아가 살았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철저하게 비전 계획도 세우고 숫자도 갖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다 털어내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운 10년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일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사람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기다림, 모세의 40년의 기다림, 이런 기다림들이 있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죠.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4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모든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 We cannot control. 이게 헤벨, 헛되다는 말의 의미라 그랬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거죠. 한 6개월 전에 전혀 몰랐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8장으로 가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1절, 2절에 이제 그 여인에 대해 묘사를 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이 2700피트니까 한 814m 정도 됩니다. 감람은 잘 아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천봉과 멸망봉이 있는데 그 사이로 가셨다고 마태복음 21장 9절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사가 겟세마네가 기름을 짠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죠. 거기서 마태복음 26장 30절 보면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과 묵상의 장소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그런데 이 감람원도 똑같은 올리브 있는 그런 산이죠. 거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본문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날마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이제 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을 가르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에서 나온 가르침을 마리아가 잘 받았고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일에 쫓기지 않는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 게 더 좋으냐, 말씀 듣는 게, 말씀 사모하는 게 중요한 양자택일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한 가지에 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3절부터 그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 4절에는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인 10절과 11절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정죄와 용서가 대조가 되죠. 5절에 보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9절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돌을 던지고 갔겠죠? 대조가 됩니다. 또 6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8절에도 뭔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대조를 위한 거죠.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7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죄 없다고 하면, 놔주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 되죠. 돌로 치라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은 누군가 형벌을 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로마법에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서 신학적 의미도 밝히고 그들의 어떤 인간적 계략도 이기십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순이 있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봅니다. 굴뚝을 청소하고 나온 사람 중에 얼굴에 한 사람이 검댕이가 묻고 안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얼굴을 씻을까요? 검댕이가 안 묻은 사람이 씻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나도 얼굴이 저렇게 더럽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검댕이가 묻고 묻은 사람은 안 묻은 사람 보면서 나는 얼굴이 나도 깨끗하겠구나 그러면서 안 씻는 거예요. 둘 다 어리석은 거죠. 거울을 보고 자기를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의 거룩의 영향력이 죄 지은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 사람들도 죄를 떠나 거룩하게 장소로 오는 거지 정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너무나 엄격할 때가 많아요. 이민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또 많습니다. 또 요즘 부모 세대 자녀 세대의 갭이 큰데 이민자 생활에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고 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문화 충격이 더 큽니다. 우리 신앙이 대부분 보수적이잖아요.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정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Don't blame me. 엄마 아빠는 자꾸 블레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블레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건데 서구 교육을 받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블레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블레임인 거죠. 아이들이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못하는 거를 지적하는 모습으로 오해될 때 아이들이 1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을 가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죄 안 하는 그 관계가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다 허물도 친구한테는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기 힘들면 이렇게 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성경이 진리는 아니지만 내 아이를 이웃집 애처럼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엄격한 사람들 이웃집 애한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자상하게 이야기하죠. 자상하게 대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이웃집 아이처럼 대하면 안 되겠지만 내 자녀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자녀 예를 드냐면 이 자녀에게 가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천문학적인 빚진 자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사람 100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못 나왔어요. 영원히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물론 논리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는 증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어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강의나 책을 참조하면서 묵상하거나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거죠. 사실 이 여인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면 초가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의 사형 집회권에 대한 월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뭐를 택하지라고 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들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자 그들의 양심 슈나이데스가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가게 된 겁니다. 어떤 목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그 사람의 정황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상황을 이해해서 더 높은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그 사람을 끌어안거나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휘말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저에게 이렇게 착하게 하고 좋게 하는 사람한테는 더 착하게 하고 더 좋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이렇게 안 좋게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는 약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자, 바르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슈나이데스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역할이 뭐냐?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랬는데 그걸 건덕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파는 고기,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 우상 숭배한 고기 먹네 하고 시험에 빠질까 봐 그 사람 실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실족하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것,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를 뛰어넘는 것, 그것은 뭐냐? 사랑, 덕을 세우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양심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의 양면성을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떠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에 대한 목회적 보살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회 도덕적 표준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관계에서 이런 목회적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단호하고 객관적이 하지만 1대1로 만났을 때는 자비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 자체를 간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씀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해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날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거나 설교의 포인트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과 연결시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은 그리스의 이언론적 철학,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들 차용해 와서 그걸 가지고 설명했다 그랬죠. 진리는 위의 것입니다. 아래의 것은 동, 권력, 쾌락, 율법인데 아래 세상과 위의 세상을 구별해서 말한 거죠.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또 자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방종이 돼버립니다. 방종이 되지 않게 하는 건 뭐죠? 성령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타라.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자유로 사랑의 종노로 타는 기회를 삼는 거죠. 진리는 또한 예수님과 그 십자가 속죄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요 무엇인가의 종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인간의 창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도 않는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 어떤 명예의 종, 성공의 종, 노예, 돈의 노예 이런 걸로 다 살아갑니다. 이성적 사랑의 목회적 어떤 성공의 종이 되는데 이런 모든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종이 된다는, 진리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이나 생각이나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싶으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 때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알면 진리에 붙잡히면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유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7장, 8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성만찬 세족식 이후에 행하신 그 강화의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성령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성령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인데요. 뒤에 있는 건 새 번역과 다른 번역입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원어 성경과 함께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거는 3절에 알다는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죠. 부부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나눔으로 삼몸이 되는 체험, 경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알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 경험이 없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하고 오늘 뭘 적용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의 그를 말씀을 통해 만나는 데 묵상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알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으로 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알을 쌓아가면 순종으로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연합, 교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순종해 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알려고 노력하는지, 곧 순종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는 원어 성경이나 번역뿐만 아니라 성경 사전을 활용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 있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명사인데 동사는 파라클레오입니다.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위로해 주신 분, 격려해 주신 분 이런 의미도 있고 명사화되면 변호자, 변호사, 탄원자, 중보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건 성경 사전을 보면 제가 이걸 발췌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삼위일체로서 창조했는데 그 로고스가 성육신된 과정에서 또한 삼위일체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서도 이런 삼위일체 연합의 사역에 대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속적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기보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겨나죠. 세속적 성공이나 부는 당연히 예수 닮는 거하고 반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속적이 아니라 목회적이라는 걸 넣으면 어떨까요? 어떤 부를 뭐 성도 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거기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을 수도 있죠. 목회적 성공과 예수를 닮는 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사찰처럼 저기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속 이 세계의 세속 도시 안에 있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는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목회의 성공도 아니고 큰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닮는 것이다. 나를 통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는 섬김, 사랑, 용서라는 거죠. 다른 번역과 주석의 도움을 받으며 묵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8절을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데 포커스가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그냥 책망으로 끝나버리는 좀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잘못되게 생각하는 의에 대해 심판에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율법적 관점, 인간 행위적인 관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으로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 바로 잡아주심의 핵심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주대심, 로드십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로드십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의 의,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다. 디카의 슈네를 완성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율법 지키지 않은 자를 당하는 게 아니고 욕망 추구하고 소유욕, 자아실현하는 그런 유혹하던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또 그를 따랐던 우리의 죄값도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피하고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어떤 신학적 개념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탄식은 단장이라 그랬죠. 장이 끊기는 고통,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외롭죠.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 제가 경영학 전공하고 취직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집 나가라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3대째, 4대째 예수님 믿고 할머니가 권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해주는 그 목회자 친구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정말 저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해 단장하는 고통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라기보다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용어죠. 계속 제가 일부러 알지만 그래서 반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요, 겸손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교회를 한다고, 기독교 단체 일을 한다고 꼭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비판하는 거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그 다툼의 핵심에는 꼭 돈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명예의 자리가 꼭 끼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께 인격적 인도와 순종하는 삶이 없이도 종교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 괴리감의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성적인 일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윤리적으로 양심의 가책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그런 죄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죄 지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죄를 가운데 내가 그 죄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 죄 지지 않는 사람보다 성령의 사람 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돈 문제든 이성 문제든 정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으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죄 안 짓고도 충분히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런 길을 안 갈 수 있구나. 나는 성령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진리 붙들고 살아야겠다. 마음먹으면 됩니다.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D-Day, Decision Day.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할 때 독일군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근데 이 유럽 곳곳에 독일의 그 패잔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V-Day, Victory Day, 그 잔당을 다 무찌르고 베를린의 그 연합군의 국기를 꼽을 때까지 그 사이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디시전 이미 됐습니다. 디시전 데이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런데 빅토리 데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잔당들을 제거해주면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한 가지 언어 단위를 사용하는 어느 민족도 족속도 복음을 듣지 못한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때 이미 얻은 승리가 확증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 나라 이겼다가, 우리 기도가 약하면 졌다가, 어떤 교회가 커지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내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라는 표현과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있고, 우리가 그 평안을 잊어버린 건 세상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문제 없음으로 인한 외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비난, 오해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외적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성령 충만을 얻음을 통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내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김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목회를 성공함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그런 가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되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지만, 나는 성공했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거짓된 자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평안이 대조됐죠. 이 33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비록 환난을 겪지만 환난의 끝에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세상 안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주님 안에서 겪는 환난이 더 유익하다. 너무나 모순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확증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거 어떤 평안이에요? 어떤 안전이에요? 세상에서 안전 평안이에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갑자기 오잖아요. 해산의 고통,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 사랑한 자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고난이 더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역설이에요. 모순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최후의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이 왜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당하는 치욕이기 때문에, 내 잘못, 내 불순종 때문이 아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이미 봤죠. 문 밖에서 두드린 하나님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려 응접실, 거실이 아니라 침실, 다락방, 깊은 속까지 그 주님이 들어와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족식과 성만찬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강화의 절정 17장 제사장적 기도, 이런 기도가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는 기도와 비슷한데 여기서는 장소의 이동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합니다. 이 단어 계속 반복됐어요. 자, 1장에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영광, 본질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에게 배신당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이 순환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이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순종이요, 낮아짐이요, 겸손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2번에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앞서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죽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신 겁니다.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란 미래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로 가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은 순종으로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는 그 순종을 받음으로써 영화롭게 돼서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영화롭게 되게 삼위일체 완전한 존재론적 연합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연합이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면서 영광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 결핍,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얘기하죠. 자랑해야죠.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그 이어지는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의 영화, 요한복음 1장의 영화 연결돼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영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다, 재창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할 때
원어 히브리 헬라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 6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로고스고 8절에 내게 주신 말씀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원리, 본질 자체고 레마라는 건 그 본질이 적용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말씀에서 그 로고스인데 그것이 예수에게 주어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레마가 됐다라는 거죠. 로고스는 단수, 말씀 자체이고 레마는 복수해서 그 말씀의 여러 가지 적용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이 나온 다음에 21장, 2장, 3장에서 그 십계명에는 해석이 이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로고스는 객관적, 절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가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뭐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배우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로 하면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식은 전달되지만 은혜는 전달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로고스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목회를 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비춰보고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톨릭의 신부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지만 애들 키우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첫날 제가 부부관계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부부관계 속에서 말씀의 묵상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큐티 말씀을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지 않고 아내와 나누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 본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부부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결국 뭔가 연합이다. 이건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 여자로 짓자. 그래서 남자 여자의 연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다. 이게 창조 연합이다 그랬는데 성육신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이 예수 승천하신 후에 그것을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삼위일체 연합이 구원의 삼위일체 연합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하나 됨으로써 우리와 또 연합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연합이 이 별도 연합으로 있다가 같이 하나의 연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과 끊어지는 게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끊긴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책임을 하와에게 돌림으로써 인간과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하와가 뱀이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하면서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 땅이 엉겅퀴를 내는 온 우주 만물이 다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여기 사용되는 영광이라는 게 본질의 드러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주었다고 하는 영광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됨의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의 영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그들이 배운 거죠. 그래서 22절 이어지는 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이라는 그 22절의 주제가 22절까지 주제가 23절에서는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연합이기도 하지만 그 연합의 더 본질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도 연합 속에서 이루어야 할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 헬라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건물로도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건물이에요. 벽만 있으면 안 돼요. 유리창도 있어야 돼요. 기둥도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몸으로도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게 고통을 쉐어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23절, 24절, 26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3절, 24절, 2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파란색만 보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23절에서 그랬고요. 24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했고 26절에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해서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를 이룬 가운데 예수께서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삶 속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두 가지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걸 살아라. 살아남아라. 견뎌라. 그리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의 속죄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은 이 사랑의 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힘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죄의 사망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통해 주신 사랑도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작지만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긴 강화가 13장부터 이어지는 강화 17장에서 끝나고 18장에서 붙잡히십니다. 주석을 참조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군대가 스페이라인데요. 600명 정도 되는 대대 병력보다 더 큰 거죠. 로마의 총독부가 제자들까지 체포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또 그 체포하는 과정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대규모 병력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 쳐도 너무나 많죠. 본질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닌 자신의 칼로 싸우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죠.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얻은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칼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칼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해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을 받고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에 몰살되는 그 광경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실 때 다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데 4절과 6절을 보면 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잡으려는 군사들에게 물러가서 엎드려진다는 표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잡혀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것이 순환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비참이 아니고 위험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두드러 맞고 멜루간 그 가시 멜루간 쓰고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되지만 요한은 위풍당당하게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보면 반복되는 표현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5절, 6절, 8절 이어서 나오는데요. 5절을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좀 올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세 번 반복돼요. 이 예수님 말씀 세 번이나 썼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가 누구신가가 나타나 있어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오른쪽 파란색으로 신약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라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ESV, NIV I am he라고 번역됐는데 원문 에고 에이미는 I am입니다. 보호가 없어요. 이게 구약의 그 호렙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에흐에 아슈엘 에흐웨라는 건데요.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개정판은 신학적으로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나다라고도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우주 모든 만물이 타자에 의해 존재하지만 창조하는 만큼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와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셨냐면 보호를 생략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보호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겠다라고 해서 보호를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을 비롯해서 주로 후반부, 그 후반부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게 나와요. 6장 35절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부활과 생명이다.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15장 1절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몸을 내어주신 주님, 어두운 영을 뜨게 하신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기됨을 자신을 위하여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과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그 구약의 내용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창조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 창조자의 의미로서 에고메이를 해석하면 이 마가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시켜 묘사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 14장 62절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권능을 그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본인이 그 창조의 완성인 재창조 즉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군사나 그 헤롯 궁전의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네가 예수 맞느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잡히는 목적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목적이 너희들의 붙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죽으실 만큼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구원과 사랑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셔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과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18장에 가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중적 의미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은 예수고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가 죽음으로써 민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로마의 폭력적 진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가야바가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가야바의 말을 인용하는 저자인 요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이 재밌죠. 원래 화자의 말을 신학적으로 재기록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란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사탄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겁니다. 신문받은 과정이 18절에 그 두 개의 불이 나옵니다. 18절에 사람이 피운 불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신 뒤에 피우신 불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그리스어가 동일하게 엔드라키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이 피운 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피운 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불을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려서 대조를 시켜놓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쬐고 있는 불은 사람이 피운 것입니까? 주님이 피우신 겁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교회께서 세운 것입니까? 두 개의 불이 중첩되어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미리 씻어주셨고 부인할 걸 알고도 씻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에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의 불을 피우시기에 다시 오신 겁니다. 31절을 보면 신구약을 통시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왜 나무 십자가인가인데요. 3-1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순이죠. 스데반은 로마 총독부의 승인 없이 돌로 쳐 죽였는데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굳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신성 모독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헐문다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돌로 쳐 죽인 일을 하지 않는 건 로마법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그냥 죽이면 돌에 맞아 죽이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런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선지자로도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로 죽게 해서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선지자만 또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구속자로 만드신 겁니다. 36절에 보면 신학적으로 묵상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점을 3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그니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죠.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십니다. 36절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 수밖에 없죠.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오스트레일리아, 팍스 코리아나 뭐를 우리는 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 예수가 복음인지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는 건지 세속적인 물량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취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